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어느 날, 항상 보았던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그 불은 좀 일반적인 불과 달랐습니다.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나무에 그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놀랐던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줄 알았던 그가 바로 자기가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것을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궤를 둔 지성소입니다. 그 법궤.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 말합니다.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아래는 언약궤,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 만나는 하루 지나면은 벌레가 생겨서 상하는 음식입니다. 못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나. 그리고 아론의 오래 사용했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지팡이, 그 세 가지가 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저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저기에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란 말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소 위, 속죄소 방금 설명해 드렸죠. 두 천사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속죄소 위,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천사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됐어요. 그 속죄소 사진 올려주십시오.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위에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 이 법궤는 하나님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후에 10일째 된 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가운데 불이 하나 있는데 그 불이 사람의 혀만한 작은 불들로 나누어져서 사람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니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아니했던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미국말,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어, 일본어 이런 말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다른 언어들이 13개 국어가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성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막 아무런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말로, 자기들 말로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줬던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각자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됐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창조주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없겠지가 아니고 있을 수 없지만은 모세 시대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던 그 떨기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세계 사람들 그 나무 구경하러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죠? 사진 찍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떨기나무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 그 영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창조주라고 믿어지는 사람,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감지가 됩니다.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각자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것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요. 그분의 움직이심은 내 마음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감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저 광야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받은 사울 왕이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굴에 숨었죠. 찾다가 피곤해서 사울 왕 또 굴 속에 들어가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 굴 깊은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깊은 잠을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가 사울 왕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용히 자릅니다. 잘랐을 때 마음의 찔림을 탁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5절에 나오네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탁 주십니다.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너가 심판하지 말라. 그는 내 주가 나에 있으니 너는 만지지도 마라. 이 말씀이 기억으로 내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 안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확 나타나요. 다윗이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함께 있는 부하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도록 하고 물러섰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사망의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지성소예요. 그것이 지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넷째 줄에, 그 다음 줄에 보세요.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전에는 모세만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원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든지 작게 일어나든지 아주 깨끗하게 맑게 편안하게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중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에 나타나십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들리는 음성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소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그 자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46절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는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문제를 높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불안을 높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불안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거룩하게 복받은 자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라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재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위로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생각이 솟아나고 그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가 건져내고 내가 내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 적극의 이방족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주 족속, 이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 가운데 싸워서 물리치고 그곳에 내 백성을 정착시키리라.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에 이런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인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는데 걱정에 매이고 걱정에 멍에 매고 살아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인생을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은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장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내어 버렸다. 무엇을 바꾸셔야 되냐? 말하는 것부터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내 존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시면 큰 배가 선장한 사람의 핸들로 인해서 배가 방향을 틀면서 움직인다. 내 인생을 여러분 누가 맡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분은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핸들을 잡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큰 복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맡으셨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먹을 것 없다고 야단이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야단인데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적시로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다시 질문할게요. 내 인생은 누가 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리시도록 큰 소리로. 내 인생은 누가 맡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맡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분은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핸들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그러기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핸들을 잡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의 인생을 맡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도록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는 소리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핸들하고 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맡으셨으니까 홍해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가서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을 핸들하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 전쟁해서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아라. 누가 핸들을 했는지, 이 어려움을 누가 통과시켜 주었는지, 너로서는 뱀과 정갈이 있고 무서운 광야, 두렵고 큰 광야를 지날 수 없는 그 광야를 누가 통과시켜 주었는지 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했다고. 성경 다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있습니다. 2절부터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시고 이제 뒤돌아보시면서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핸들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였고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으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여 요단 넘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것을 시편에서 찬양한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에 찬양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6편에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핸들하시고 가셨던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보십시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핸들을 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핸들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